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복음을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이 고린도전서부터 지금 고린도후서 10장까지 한 장 한 장 진행될수록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나 바울 사이에 있는 문제들의 그 오해들에 있어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을 바라보게 되는데,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에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또 바울을 대적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요,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의 문제는 점점 해소되어가는 모습은 보게 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짓 사도들과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에 있어서 강경한 태도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10장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대적들로부터 억울한 비방을 받고 있는데 그 비방의 내용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0장 전반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의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이 1절은 사도 바울의 대답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직접 대면할 때는 유순한 양 같은데 떠나 있으면 강경한 사자처럼 군다는 거짓 사도들의 비방이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비방에 바울은 그렇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대면할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강경한 나, 담대한 나 바울은 하면서 그 비방하는 말에 예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1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서 권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하고 있을 때는 유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 모습으로서 강경한 표현으로서 전하고 있는 그 편지의 말,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에는 무엇이냐 할 때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서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그렇게 아껴주셨기에 나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서 권면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앞에 있을 땐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부분에서 비방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볼 때에,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배경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전쟁이 그 배경이 됩니다. 전쟁은 힘을 필요로 하죠. 그 힘이 있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한 이들은 그 땅의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는 이 힘을 숭배하고 있어요. 로마의 이들에 있어서, 로마의 어떤 제국에 또 지배당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배경이 되는 것은 힘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장군 같은 용맹한 이들을 열망하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에게 글로서만 용맹함을 나타낸다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참 별거를 다 가지고서는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비방보다 이러한 비방과 거짓 주장에 성도들이 미혹된다라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맞아, 사도 바울은 앞과 뒤의 모습이 달라. 사도 바울은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상해 라는 이러한 말에 미혹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그러한 아픔을 더욱더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게 큰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이 바울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가를 알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와 관용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는, 또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두 번째 비방의 이야기가 여기서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의 두 번째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짓 사도들의 비방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서 대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하지만 또 다른 사도 바울을 향한 이 비방의 내용에 있어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 비방의 내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번에는 이처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태도로 당신들을 대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내가 강한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하면서 엄중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바울의 이 두 가지 입장,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강경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는 이 이면적인 이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의 태도를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온유와 관용으로 용서와 사랑의 태도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요, 두 번째, 올바른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담대히 강경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2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담대한 태도로 당신들을 대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계속 그렇게 대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강경하게 여러분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을 용서하면서도 불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사랑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문제를 덮는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비방,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방을 받고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런데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서부터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권면의 내용이 됩니다. 바울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싸움이나 힘으로써 상대를 제압하는 폭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전하는 잘못된 세상 지식을 깨뜨리는 영적 싸움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앞에 성도로서 싸워야 하는 무기가 무엇인가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도전을 전하여 주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육신으로 행하며 나아간다 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싸움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대상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헛된 이론과 교만된 사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데, 그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단의 공격이나 세상에 속한 세속주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소홀히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진정 우리의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분투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사는 자로서 육신에 속한 자로 자꾸만 부딪히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육신의 모습에 의하여서 다툼, 시기, 질투, 우리는 계속 싸움을 이뤄가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 속한 자로서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다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다툼 속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영적인 전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그것을 너희 또한, 성도들 당신들 또한 알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영적 전쟁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가 지녀야 할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서 살아가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싸울 무기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저를 따라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자. 한 번 더, 복음을 자랑하자. 아멘. 세상 지식이 마치 견고한 진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복음이 왜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하는가 생각할 때에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높이 쌓아 올려 있는 것들이 견고한 진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무기력한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잠시 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억누르는 견고한지는 무엇인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 아니었다면 골리앗
그만 아니었다면 어떤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어떤 누군가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며 외치고는 용기를 나타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고 전장 뒤에 숨어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켜보았을까? 너가 나가봐. 너가 나가봐. 너가 키가 크잖아. 너가 힘 좀 세잖아. 너가 나가봐. 너라면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못해. 이렇게 숨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군인의 신분도 아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갔다가 그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들으며 권면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담대히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엎드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진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름을,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주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어떠한 골리앗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떠한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다윗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간다 외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높이 쌓아 올려진 저 견고한 진 앞에 방황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이, 돈이, 지식이, 인맥이, 권력이,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삶에 먼저 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질이 채워졌을 때 이제 다 되었다, 건강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제 다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의 길임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